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자가 복음방송 주일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5월 12일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2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내리는 그 사건 잘 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내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실제 느끼는 죄사함의 은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실제 느끼는 죄사함의 은총.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해 사건이라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화해라는 말, 하나님과 화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셨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졌으니까 죄가 있는 채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바람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배웠고 알고 확신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상적으로 우리 삶에서 죄사함의 은총으로 인한 느낌과 감격과 감사와 죄사함의 파워, 힘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것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죄사함에 대한 교리를 알고 있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확신 있게 말은 하고 있지만 죄를 사함 받은 자로서 갖게 되는 그 감격과 느낌과 파워, 힘이, 능력이 실제로 느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좀 고쳐야 되겠어요. 그냥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이제 세례식이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이렇게 죽고 살아나는 세례를 날마다 세례로 말합니다. 데일리 베프티즘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루터의 데일리 베프티즘이라는 사상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죄사함의 은총 속에서 감격하며 산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사함 받으면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날마다 연결되면 날마다 삶이 모든 면에서 오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이 중요해요. 결혼에서 말하는 세례식이 아니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식이 중요한데 이건 결혼식과 같아요. 자, 이제 하나님과 부부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때 지은 모든 죄값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부부가 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한 부부가 날마다 부부싸움 하지 않고 화목하게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죄성이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성이 나타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데일리 베프티즘을 얘기한 거죠. 날마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죄사함이 날마다 죽는 것이고 이 날마다 죽음으로 죄사함 받음이 없으면 날마다 하나님과 부부싸움 없이 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눈 뒤로는 우리가 날마다 죄사함의 은총 아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에 대한 실제적인 느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죄사함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냥 만사가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불통과 형통 대신에 불통과 불만과 걱정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죄사함만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게 일어나기만 하면 건강 문제, 돈 문제, 직업 문제, 재정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고 예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 혼자 큐티를 할 때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 유명한 본문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로 많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지묘불구의 강청하는 마음가짐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 본문이 꼽히고 있습니다. 큰 결심하고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누워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똑같은 심정으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요구를 가지고 사람들이 운집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이 사각형으로 짓고 가장자리 벽으로 이제 침상과 부엌과 그런 시설들이 있고 가운데는 비어 있어요. 공간이 마당처럼. 근데 그 마당이 실외가 아니라 실내입니다. 직사각형의 집에 그러니까 사각으로 되어져 있는 그 집 안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었고 자리가 없으니까 밖에까지 나와서 문을 다 열어놓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버렸습니다. 지붕을 뜯을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그 대들보 같은 나무들로 몇 개를 걸쳐놓고는 그 다음에 그 사이를 갈비뼈처럼 잔가지로 다 얹어놓은 다음에 진흙으로 메꿨어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할 정도로 만들었는데 이 도구를 가지고 조금 흠을 내서 파내기 시작하면 진흙이니까 다 파줍니다. 그걸 다 파내고 들것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병 고침을 받겠다는 열망이 뜨겁고 집요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요하게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빌면 예수님께서 그 집요불굴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까지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서 필요한 생겨난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께 간청하면 이런 기적적인 은혜를 받게 된다. 완전히 오해죠. 그렇죠? 자,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까요? 문제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굉장히 돌출적인 단어라는 겁니다. 죄사함이라는 말이. 특이한 점은 중풍병자 당사자와 그를 들것에 누여서 데리고 온 친구들에게 죄사함의 선언이 주어지는데 당사자도 그렇고 4명의 친구도 그렇고 아무도 죄사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듣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지는 전형적인 회개,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의 모습을 띠고 있던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고백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풍병자 자신도 지붕을 뚫고 들것에 누여서 내려오게 될 때 결코 죄사함을 목표로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죄를 사함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죄인이다.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 달아내리던 친구들도 그렇고 병자 자신도 그렇고 한순간도 죄의 문제를 생각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본문의 특이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했을 때 그랬을 거예요. 지금 막 지붕을 뚫고 예수님 머리 위로 들것을 내렸습니다. 이게 막 줄을 내려서 딱 닿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보시자마자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일단 고맙습니다. 예수님. 예? 죄 사함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급한 것은 일단 우리 친구 그리고 나의 이 중풍병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겠나라는 느낌도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자리에 모두에게 심지어 제자들에게조차도 너무 느닷없고 맥락 없고 뜬금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아주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뜬금없는 죄사함의 선언이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던 서기관들에게 시비를 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맙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내서 논쟁했다는 기록은 없고 마음속에서 아니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하네? 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해서 조금만 시간이 지났으면 아마 입을 열어 말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 당신 신성 모독죄를 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만으로 아시고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먼저 말을 하시고 매듭을 짓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비판의식을 이끌어 드릴 필요가 뭐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그 정성과 열심을 보시고 중풍병을 낫게 해주시면 될 것을 왜 거기다 대고 죄사함을 얘기하시면서 서기관들에게 비판적 비난의 빌미를 제공을 하셨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려보내는 이 상황에서 죄사함의 문제를 말씀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본문이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을 끝없이 자극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자, 이스라엘 집에 뭐 고대 광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빽빽하게 들어와도 한 4, 50명 들어와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밖으로 사람들이 문 앞에 창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문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것을 들고 온 이 사람들이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럼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데 무슨 망치로 호두 하나 딱 깨는 것처럼 한순간에 지붕이 뚫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쿵쿵쿵 소리가 날 것이고, 그럼 아래서 그 집 안에 천장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쿵쿵 소리가 나고 부스럭부스럭 거리더니 드디어 흙가루가 떨어지고 먼지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늘이 그 뚫린 지붕으로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누워있는 들것이 내려갈 정도로 지붕을 뚫으려니까. 근데 그 시간 동안 그럼 그 아래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실내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 모임 천장이 뚫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반드시 모두가 다 그 즉시로 대피해 버릴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상황을 진정시키시고 누르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냥 기다려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은 어떻겠어요? 주인의 입장에서 아니 왜 남의 집 지붕을 뚫고 들어와? 왜 남의 집 지붕을 다 뚫어서 한 사람이 들것에 누워있는 채로 내려올 수 있을 정도 크기로 뚫으려니까 아니 집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인이 뛰어 올라가려고 그랬어. 그럼 주인도 진정을 시켰을 거예요. 혹시 아니면 만에 하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사시던 집이었는지 모르죠. 어쨌든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 모든 실내에서 우왕좌왕하고 웅성거릴 수 있고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을 진정시키시면서 그들이 다 지붕을 뚫고 사람을 들것에 실어서 내려오게 할 수 있도록까지 기다리시다가 내려오자마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죄가 뭡니까? 죄가.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했다. 그러니까 믿음을 알려면 죄를 알아야 돼요.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다 아시죠? 하마르티아라는 그 고대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관역을 빗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관역을 빗나간다 그리고 본래 맞춰야 될 관역이 아닌 다른 관역을 향해 간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지금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 지붕 뚫고 들것이 내려오는 상황과 이 죄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죄가 관역을 빗나가는 것인데 지금 집에 가득히 모여서 더 이상 사람이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이 상태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전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관역이라는 것은 마음의 관역인 것이에요. 마음의 관역이라는 건 우리가 소원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화살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요번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외국어 고등학교를 입학하면 좋겠다 그러면 아들의 외국어 고등학교 입학이 관역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병이 났다. 그래서 내가 몸이 건강해지면 좋겠다 그러면 그 내 몸의 건강 상태가 내 마음의 화살이 가는 관역이 되는 겁니다. 사업이 잘 안 됐는데 예수님께 와서 기도받아서 사업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잘 되는 사업이 관역인 셈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아무도 예수님 자신을 관역을 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주보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관역은 아들의 형통, 딸의 형통, 잘 되는 사업, 그리고 내 지금 병이 들었으니까 회복되는 건강, 내 애인, 뭐 우리나라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마음의 관역은 딴 데로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침을 받은 병자들이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심 때문에 고쳐주셨지만 그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 고쳐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 자신에게로 가 있질 않았습니다.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와 들것을 들고 온 4명의 친구들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중풍병자를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재수하고 삼수할 때 저희가 달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할머니께서 달동네로 이사 가기 전에 중풍병에 걸리셔서 들어 누우셨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데 제가 같은 방을 쓰면서 그 할머니 시중을 드는데 하룻밤에도 7, 8번씩 저를 깨우셔야 됩니다. 그 몸이 불편하시니까 요의라 그러죠. 요의. 소변을 보고 싶으신 그런 느낌. 요의가 잦으시니까. 그러면 졸리는 상태에서 할머니를 들어서 힘이 하나도 없고 축 늘어진 할머니를 들어서 변기에 앉혀드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동네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는데 그 할머니를 옮겨드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택시를 태워서 옮겨드리고 기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그 또 동네에서 동네로 또 이사를 갈 때도 또 업고 이사를 가고 이게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담아서 들것에 뉘어서 예수님한테로 왔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로 올 때까지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곳으로 올 때까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관역이 뭐였습니까? 오직 이 친구 그리고 당사자도 그렇고 중풍병으로부터의 치유가 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못 나가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어루만져 주셔야 이게 날 텐데 그리고 가까이 가서 어루만져 주시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왔다는 것, 자기들의 존재를 예수님이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망연자실했죠. 이거 어떻게 이게 여기까지 이르게 된 어려운 걸음인데 완전히 허탕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제안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 도대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고 사람들이 집중해서 따닥따닥 붙어갖고 밀집해 있는데 당신들 비키시오 하고 뭐 소리치고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누가 제안을 했는지 고민하는 중에 지붕을 뚫자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관역이.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모임이 있는 장소까지 올 때는 마음의 관역이 중풍병이었습니다. 중풍병을 치유하는 것이 마음의 관역이었어요. 근데 도저히 예수님께로 접근할 수 없게 돼서 지붕으로 올라가자라는 생각을 할 때까지는 이 5명의 모든 생각이 어디에 집중됩니까?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중풍병을 낫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갈 것인가가 과제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이 5명의 소원은 중풍병을 낫겠다고 온 것이지만 지금 현재 이 순간 당장의 마음의 소원은 중풍병을 낫고 안 낫고는 일단 둘째 문제로 미루어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집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까지 가기 위한 방법론을 얘기하면서 지붕을 뚫자는 얘기가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어떤 경험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신 자신은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한 사람도 각기 자기 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을 관역 삼아 마음이 가고 있고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이루는 한 방편과 수단으로 당신 자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실제로 예수님 자신에게로 마음의 화살이 와 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우선 도를 가르침을 주시는 거였어요. 너희가 이러면 안 된다. 너희가 관역을 제대로 맞춰서 마음을 쓰면서 살고 마음의 화살을 쏘면서 살아야지. 이러면 안 돼. 도를 가르쳐요. 도라는 게 뭡니까? 길이에요. 길. 마가가 도라고 썼어요. 이 도는 길인데 이 길이 뭡니까? 화살도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가고 있는 길을 가서 도착하면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화살처럼 쏴서 올바른 목적지로 가려면 이 길을 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으로 큐피트의 화살이 꽂히는 것처럼 팍 꽂히는데 화살이 5번이 꽂히는 겁니다. 그냥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를 5번 연발을 하시는 거예요. 5명의 마음이 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아무도 당신에게로 마음을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당신 자신에게로. 그래서 당신 자신에게로 마음을 주게 하기 위해 길, 도, 방향을 가르치고 계시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5개의 화살이 와서 꽂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보신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중풍병을 고치겠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졸라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의 관역이 뭐예요? 중풍병이에요. 중풍병 치유가 관역입니다. 돈 문제가 있다고 돈 문제를 붙잡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관역이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돈 문제예요. 돈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보내는 것이고 돈 문제를 믿는 겁니다. 돈을 믿는 거죠. 건강 문제를 관역 삼았다는 것은 내가 그 건강을 회복하는 관역에 적중시키면 행복할 거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관역 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님 자신을 관역 삼지 않고 있었다가 5명이 예수님 자신을 관역 삼는 거예요. 마음이 날아오는 겁니다. 마치 큐피트가 한 여성에게 화살을 딱 쏠 때 화살을 맞은 순간 처음 보이는 남자. 그럼 그 남자에 대해서 하트 뿅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마음이 꽂혀버린 거예요. 이 5사람. 왜 마음이 꽂혀요? 일단 예수님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중풍병을 고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가 밀려나 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들 5명의 생각에 아무 생각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기들이 뭐 때문에 왔는지도 마음은 잊어버려. 그렇잖아요. 마음이 뭐에 몰두하게 되면 바로 직전까지 가졌던 관심사가 까마득하게 잊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뜯고 내려오는 그 과정 중에 그 천장 아래 모여있는 사람들 얼마나 놀랬을 것이고 주인은 얼마나 화가 났을 것이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우왕좌왕할 수 있을 것인데 왜냐면 흙이 자꾸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기다려라. 참아라. 하고 끝까지 그들이 지붕을 뚫고 한 사람 크기가 한 사람이 내려올 정도 크기로 지붕이 뚫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기는 니라고 하지만 그 한 사람을 계기로 지금 연합되어 있는 5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선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전부 자기들의 이 땅에서 사는 생활 중에 필요한 것들로 마음의 관역을 삼아서 다 마음이 가고 있는 바람에 내가 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길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관역에 대해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너희들은 나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의 화살을 쏴대니 죄사함을 받았다. 뭐예요? 빗나가지 않았구나. 너희 마음의 관역이 빗나가지 않았다.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화살이 날아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 여러분 지붕을 뚫기 시작해서 들것으로 내리고 예수님이 죄사함 선언을 하고 그리고 서기관들이 속으로 아니 죄사함을 하는 신성 모독을 하다니 자기가 사람인 주제에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고 있을 때니까 자기가 사람인 주제에 어떻게 죄사함이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저렇게 쉽게 입으로 내뱉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막 야단을 치십니다. 질책을 하십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지붕에서 내려다보고 들것에 실려서 내려와서 중풍병자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 때문에 이렇게 싸우시나?
자기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들한테 막 야단을 치시나? 그러느라고 단 한마디도 중풍병을 낫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죄사함을 구한 적도 없고 중풍병을 낫게 해달라는 말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예수님 앞까지 도달하느냐가 과제였지 중풍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은 과제가 아닌 상태입니다. 그냥 완전 홀린 상태죠. 어떻게 주님께로 얼마나 강렬하게 주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과제를 생각했으면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지 지붕을 뚫을 생각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다. 하여간 예수님 앞에까지 가보고 보자. 날지 안 날지는 둘째 문제고. 완전히 지붕까지 뚫을 정도로 예수님께 집중한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 그래서 이들은 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죄사함 때문에 이 서기관들을 야단치신 다음에 야단치시니까 다들 그냥 숨도 죽이고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야단치고 계신데 거기다 뭐라고 뭐 누가 낄낄대겠습니까? 잡담을 하겠습니까? 조용하게 예수님 야단을 치고 계시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얘기하십니다. 죄사함 받았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중풍병자가 중풍병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들의 소원이기 전에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의 소원이기 전에 예수님의 소원이셨다는 겁니다. 이들은 구하지를 않았어요. 이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게 무사히 내 친구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까지 도달하느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 친구에게 4명의 마음이 다 실려져 있었으니까 그 5명의 마음이 한꺼번에 예수님께로 달려들어와서 예수님의 마음에 꽂힌 것입니다. 정확하게 관역을 맞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서 중풍병 치유라는 관역에서 마음을 걷어들이고 이제 그 관역을 향해 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향해 마음의 관역을 쏘고 예수님께 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도달하고 나니까 중풍병이라는 문제는 내가 소원하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께 마음의 관역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쐈더니 그 다음에 인생의 문제에서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였던 중풍병은 예수님이 마치 딴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나 4명의 친구가 지붕 위에서 예수님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저지하기라도 하시듯이 곧바로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이건 마치 네가 중풍병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 문제였다. 내가 소원한 것이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고 내 생각이었다. 내 바람이었다. 근데 너희가 마침 지금 나는 도를 예고하고 있었는데 관역을 잘못 정하고 마음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도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지금 나한테 직접 마음의 화살을 쏴대니까 내가 따로 도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다른 관역을 향해 마음이 날아가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네가 입을 꺼내서 네 중풍병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얼른 내가 얘기해야지 하고 병을 고쳐버리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 입에서 우리 삶의 문제를 발견하고 우리 입으로 그것을 고쳐달라 해결해달라 뭐 개선시켜달라 소원을 얘기하기 전에 마음이 급하세요. 우리 삶을 향해 갖고 계신 소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신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신 거예요. 잘못된 것은 고치시고 부족한 것은 채우시고 오류가 발생한 것은 정정해 나가시고 하시는 소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지금은 도를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도를. 왜? 왜 길을 얘기하시고 방향을 얘기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다 지금 잘못된 관역을 향해 마음이 날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우리 입에서 우리 삶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얼른 당신이 말하고 싶으실 정도로 강렬하게 우리 삶에 대해 소원을 갖고 계셔도 하나님께 기회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계속 죄 속에 파묻혀 살고 있으니까. 계속. 그래서 이 죄사함의 문제와 연관돼서 지금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시는 내용을 봐도 이렇습니다.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하는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성경 주석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요. 어느 말이 더 어렵느냐. 그게 어느 말이 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글자 수가 몇 개고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글자 수가 몇 개니까 글자 수가 더 적은 것이 쉽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라는 말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석책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표시가 안 나니까 말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상을 들고 일어나라 가라는 말씀은 당장 눈앞에서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는데 중풍병자가 계속 누워있으면 이건 정말 망신 중에 이런 망신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말하기로 치면은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은 당장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니까 더 어려운 것이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말하기는 더 쉬운 것이 아니냐. 전 이런 해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주석하시는 이 학자들은 죄사함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구나. 왜냐?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들것을 들고 걸어 나가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죄사함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죄사함이라는 것을 실제 느낌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시는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게 뭘 뜻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엄청나게 그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음을 마가복음 1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쫓아내고 그리고 문둥병도 쫓아내고 그 외에도 베드로 장모 집에서 많은 각색병 걸린다를 다 고치셨어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많이 모인 이유도 병 고치겠다고 모였는데 기적을 경험하려고 모였는데 그래 그동안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으니까 내가 질문 하나 해볼게. 중풍병자에게 이 들것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게 내가 어렵겠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문둥병까지 고쳤었는데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통념상 죄사함이라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분명히 네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비난을 했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무리가 일어날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훨씬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지금 죄사함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가 지금 모두가 다 관역을 잘못 생각하고 다른 관역을 향해 마음의 화살을 쏘고 있어서 내가 도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들은 나 자신을 관역 삼아서 그 마음의 화살들을 집중하여 쏘고 있으니까 이들이 바로 죄인, 잘못된 관역으로 향하고 있는 죄의 상태를 벗어난 상태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증거로 일어나 걸어가라. 놀라운 일입니다. 죄사함은 이런 식으로 중풍병이 났든지 뭐가 났든지 하여간 우리 마음에 느껴질 수 있는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 중풍병이 죄의 결과다.
포괄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은 중풍병이 죄의 결과면 중풍병 안 걸린 그 들것을 들고 온 4명의 친구라든지 아니면 그 많은 무리들 중에 가족의 중에 병자를 부축해서 온 건강한 사람들은 죄사함이 필요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병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맞는 얘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중풍병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죄사함의 축복의 장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죄는 누구에게나 다 있지요. 중풍병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게 위험한 이유는 중풍병 안 걸린 사람을 죄사함이 필요 없는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질병이 죄 때문에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위험한 것은 왜냐? 믿지 않고도 끝까지 오래 건강하게 살고 있는 일본의 장수마을 같은 일본의 장수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장수하며 삽니다. 그럼 그들은 죄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져와 봐요. 그러면 중풍병자와 같은 일들이 계속 중풍병에 걸리는 것과 같은 일들이 삶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중풍병이 어쨌든 마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활 중에 어떤 부분이 마비가 돼요. 돈이다. 그러면 재정적 측면에서 마비가 옵니다. 또 진로 문제, 자녀들의 진로 문제에서 진로가 막히고 마비가 옵니다. 중풍병, 삶의 중풍병들이 와요. 원활하게 돌아가질 않아요. 한의학에서 건강의 첫 번째와 마지막 전제 조건은 뭡니까? 원활한 피의 흐름, 기의 흐름입니다. 흐름. 근데 중풍병에 막힌 거 아닙니까? 막혀버렸어요.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느냐는 거예요. 관역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돈 문제가 생기면 돈 문제 해결을 관역 삼는 거예요. 남편 문제가 생기고 아내 문제가 생기고 건강 문제가 생기면 그것들을 관역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돈 문제가 어려우니까 해결해달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한테는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한테는 근본적으로 돈이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먹고 살고 해야 될 일을 내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그 일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든지 조달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하려 하니까 자꾸 빚을 내서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들은 먹고 사는 것 이외에도 얼마든지 조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한 돈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꼭 재벌이 된다는 얘기예요. 재벌이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는 일이 재벌이 될 필요가 없는 일이면 재벌 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뭐 한 달에 300만 원 갖고 살아도 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정하신 삶이면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뭡니까? 나는 돈이 문제라고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관역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관역이 잘못돼서 마음으로 다른 관역을 쏜 하마리티아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연결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것이 문제지 왜 돈이 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것이 문제지 왜 건강이 문제냐는 거예요. 그럼 왜 연결이 안 돼요? 다른 관역을 마음이 향하고 있으니까. 다른 관역을. 그럼 어떻게 해야 아버지와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께로 마음이 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려면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예수님을 향해 쏘라는 거예요. 마음을 예수님을 향해 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으신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관역 싸움은 안 된다는 것을 십자가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안 돼요. 땅에 있는 것이난 그것이
선교지의 일이든 선교사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목회 현장의 일이라도 땅에 있는 것인 한 그것을 관역 삼아 우리 마음의 화살을 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마음의 관역 삼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계기가 되어줄 수는 있어요. 중풍병자들이 예수님이 계신다는 곳으로 온 것이니까. 그러나 결코 그 세상의 문제들을 관역 삼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향해서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십자가에 계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십자가 예수님께 들이다 보면 세상에 대해 죽습니다. 그랬더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까지 내 마음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만 연결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이 채워져요. 일단 죄사함의 증거가 나타나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들 것을 들고 가는 것 못지않게 더 강렬한 느낌으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이 땅에서는 이유가 없는 만족과 기쁨이 느껴지고 평강이 느껴지고 걱정이 사라집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르게 하고 예수님을 찾게 했던 그 세상의 문제들, 계기가 됐던 그 문제들이 걱정거리가 안 되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대할 때는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의 수치를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문제가 생겨서 걱정이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승천하신 예수님까지 쫓아 올라갑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져가 주시옵소서. 그럼 이제 일어나서 일을 하러 나갈 때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 걱정이 하나도 없어져요. 분명히 걱정할 때는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망하고 말 것이다라는 논리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대로 유지되다가는 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내 노후는 망하고 말 것이고 나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거지처럼 나가 앉게 될 것이다. 아주 논리적으로 타당해요.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요. 내가 이렇게 아프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 저런 일이 생겨. 근데 관역을 정확하게 그 건강회복, 문제회복에서 관역을 예수님께로 바꿔버리면, 십자가 예수님께로 바꿔버리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분명히 걱정거리가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이 걱정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들여다보고 눈 씻고 들여다봐도 이걸 갖고 내가 왜 걱정했는지, 근데 걱정을 안 하는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은 돈 문제 때문에 쪼들리면서 왜 걱정을 안 하느냐? 자꾸 웃음만 나오지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몰라. 내가 왜 걱정이 안 되는지. 왜냐, 하나님이 마음에 차면 나타나는 증거가 이게 죄사함의 증거 아닙니까? 죄사함이 뭐야? 관역을 올바르게 예수님께로 보냈어요. 문제에 두지 않고. 기억해요. 5명이 중풍병이 관역이었다가 예수님 앞으로 못 나가게 되자 지붕을 뜯어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 도달해야 된다는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믿음이 있으면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서 이제 하나님께로 연결이 될 테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끌고 갈 것이라서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가 연결되는 순간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방식은 날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럼 내 마음이 그 문제로 일단 향하고 있잖아요. 관역이. 그럼 그 자체가 죄예요. 하마르티아. 벗어났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십자가 예수님이 죽어 계세요. 주님이 왜 죽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에겐 이유가 없어요. 아, 내가 돈 문제라는 관역을 마음이 향하고 있었구나. 돈 문제라는 것에 마음이 가 있는 그게 죄니까. 자식 문제에 마음이 가 있었구나. 이게 죄니까. 하마르티아, 벗어난 것이니까. 건강 문제에 가 있었구나. 사업이 까딱까딱하니까 사업 문제에 가 있었구나. 내가 지금 잘릴까 말까 해서 늘 직장에서 내 자리 문제, 승진 문제에 마음이 가 있었구나. 그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라고 인정을 하자마자 주님이 내 마음을 딱 테이크 오버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 우편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럼 지금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계세요. 근데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사함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죄사함의 기회로. 문제로 느껴진다. 자체가 관역을 벗어난 것이니까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냥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돈 문제 해결이라는 관역으로 향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버지로 우리 마음과 연결만 되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형태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든지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입으로 꺼내서 소원하는 것이 막 조급하게 싫으신 거예요. 당신이 자발적으로 내 삶을 위해서 좋은 생각 갖고 계시고 멋진 생각 갖고 계시고 아름다운 생각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당신의 자발성에 의해서 막 주고 싶으신 것이지 내 입에서 그런 비슷한 것들에 대한 소원과 생각이 나오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자발적으로 내 삶을 계획하고 계세요. 근데 걷다 대고 자꾸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관역은 딴 데로 맞춰가면서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고 딴 데로 관역을 빗나가게 맞춰가면서 자꾸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격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예를 들어 요즘 늘 말씀드리는 예지만은 5만 명이 모이는 교회다. 하루 예배, 주일날 예배가 그냥 5천 명씩 들어오는 예배당에 6부 예배를 드려요. 그럼 3만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3만 명 예배를 드리고 다 돌아갔는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자신에게 마음의 관역을 생각해서 화살을 쏜 사람이 없어요. 사랑의 화살을 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 마음을 보낸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경우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장정 60만 명이 가나안 복지를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2명 빼놓고 여호수아와 칼렙. 그러면 59만 9,998명은 마음의 관역이 하나님이 아니라 딴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의 교회도 단 한 명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마음의 화살을 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나쁘다기보다는 너무너무 어리석고 억울한 거예요. 응?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으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 내 마음에 화살을 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을 시켜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내 마음은 하나님 부자가 되고 내 삶은 하나님이 내 입에서 다른 생각이 나오기 전에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시기가 급한 마음으로 계획을 이루어 가실 텐데 이 죄사함 하나를 생활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관역을 바꾸는 죄사함.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 십자가를 통한 관역 바꿈. 너무너무 나쁘다기보다는 너무너무 옆에서 보기에 억울한 거고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그 쉬운 일을, 그 쉬운 인생, 그 쉬우면서 그 복된 인생을 왜 저렇게 엉뚱한 관역을 향해 마음을 쏘아가면서 외치고 있을까?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관역은 딴 거를 향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 마귀의 페이버릿 메뉴죠. 마귀의 페이버릿 메뉴. 말씀드렸듯이 마귀는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들이 다른 관역,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관역을 향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근데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마음의 화살을 예수님이 아닌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갈 생각 없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관역 삼을 때, 이거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죠. 마귀에게 아주 굉장한 음식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땅의 예배당 건축에 그걸 표적 삼아서 마음을 보내고 있다. 띵호와.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그저 출세하기만을 바라고 있다. 띵호와. 마귀가 그냥 띵호하죠. 다른 어머니, 믿지 않는 불교 신자인 어머니가 자기 아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까지 질리도록 먹는 거야. 질리도록 먹는 건데. 근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남편을 닥달해서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를 늘 관역 삼아서 독촉하고 있어요. 띵호와. 왜 이렇게 삽니까, 우리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죄사함을 생활화하는 겁니다. 죄사함은 어떨 때? 믿음.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게 믿음인데 이게 올바른 관역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관역.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향해 마음을 쏠 때 세상에 대해 주고 세상에 어떤 관역도 없다는 것을 내 마음을 보면 알잖아요. 내 마음을 보시면서 어떤 관역도 십자가를 통해 다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죄사함의 실제 느낌 속에, 죄사함의 은총의 실제 느낌 속에 잠겨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죄사함의 은총을 실제 느끼는 일을 생활화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마음도 몸으로 사는 생활도 은총 충만의 상태로 이어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